괴롭고 더럽다. 시작. 쓴소리가 괴롭고 더럽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속에 쓴뿌리가 나오는 있잖아. 그 사람 괴로워. 그때부터 쓴뿌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그 사람 더러운 사람이 돼. 여기 명제야. 오늘 성경 공부의 명제가 쓴뿌리가 나면 괴롭고 더럽다. 미리 말해보면 음란의 쓴뿌리가 생기잖아. 그 사람은 참 괴로운 거야. 음란의 쓴뿌리 이기려고 괴롭고 사람들이 볼 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지? 쓴뿌리가 나면 괴롭고 더럽다. 여기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괴롭고 더럽고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괴롭고 더럽고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괴롭고 더럽고. 괴롭고 더럽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해볼겠어요. 저기 어떤 여고생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공부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 괜찮은데 수학 선생님만 들어오면 왜 하고 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걸 잡을 수가 있어. 그게 왜 수학 선생님만 들어오면 토하는지를 병원에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정신과에 갔거든요. 정신과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그 여자를 갖다 그 고등학교 애를 이렇게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얘기해보고 저 얘기해보고 한참 얘기해보고 막 그러다가 원인을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왜 수학 선생님만 들어오면 이렇게 토하는지. 근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쭉 이제 밝히고 얘기하고 오랫동안 친하다가 밝혀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강간당했는데 강간한 남자의 목소리하고 수학 선생 목소리하고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 거부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토해지는 거야 이게. 그걸 나중에 밝혀냈거든요. 그 여고생의 속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 강간당한 그 트라우마,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목소리가 나오면 그냥 그렇게 괴롭고 더럽고 웩하고 토하고 그런 것들은 참 밝히기 힘든 비용들이거든요. 저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도 저 한양대학병원 원목실에 내 가운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클리니컬 패처럴 에듀케이션이라고 CP라는 거 압니까? 그 미국에서 만든 학문인데 여기 위암 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의사는 그냥 위암만 고쳐주면 돼, 그지? 그 끝이야. 근데 목사하고 같이 치료하면서 목사는 왜 위암이 생겼을까? 이 사람이 위암 치료를 받고 나가면 또 위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의사는 뭐 딴 거 없어. 그냥 위암 그러면 그냥 디립다 그것만 고쳐주면 돼. 목사는 그걸 버벌팀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는 이 사람이 부인하고의 관계가 나빠갖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암이 됐는가 뭐 이런 것들 조사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도 그 위암 걸리게 한 조건들 관계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서 다시는 병이 안 들게 만들고 이러한 처리하는 게 목사와 의사의 동시 치료법이 나온 거예요. 그걸 클리니컬 패처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공부를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양대학병원에 뒷가운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의사하고 둘이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치료하면서 내가 그 환자하고
대화했던 걸 쭉 적어갖고 내 그러면은 요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걸 다 지적해줘.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은 말 듣지 않고 말 속에 말을 듣는 곡이 발달돼. 말 속에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말 속에 말을 듣는 그 훈련을 2년 동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전에서 한 여자가 부부싸움이 났는데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아내가 여보 대천 해수욕장이 좋네 그랬어. 그 대천 해수욕장이 좋다는 말이 아니야. 그지? 말 속에 있는 말을 들어 남편 보고 같이 데이트하자는 얘기야. 그지? 여보 대천 해수욕장이 좋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우리 시간 날 때 데이트하자. 가서 바람 좀 쐬자. 이러면 말 속에 말하고 대화가 되는 건데 여보 대천 해수욕장이 좋대. 그러니까 춥잖아. 이래갖고 싸움이 된 거야. 여러분의 애가 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 내일 소풍 간대. 그러면 소풍 간다는 얘기 아니야. 김밥 싸서. 그 속에 용돈 좀 달래는 거야. 소풍비겠지. 내일 소풍 가니까 돈 달래는 거. 그러니까 엄마 내일 소풍 간대. 그럼 그러니? 아빠가 엄마가 돈 좀 줄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래야 말 속에 말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엄마 내일 소풍 간대. 그러면 잘 갔다 와라. 그 바보 엄마야.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그 말 속에 말을 들을 수 있는 훈련.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언어 훈련이 이 지도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내가 2년 동안을 받아가지고 그때 있었던 사건들, 재미있는 사건들 많이 있었고 내가 그때 기록해놓은 벌베팅이 이만큼 돼요.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냈다가 교수가 지적해주면서 요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들을 빨간 글씨로 다 표시해줘갖고 언어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나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한 게 거기 보세요. 어머니가 유대인들에게 당했어.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히틀러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고 이미지표 그냥 히틀러 그냥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리네. 미술가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미술 떨어뜨렸는데 그게 유대인이야 선생님이. 그런 트라우마 연애관계 속에서 유대인의 트라우마 이게 결국은 히틀러로 하여금 600만 명을 학살하게 만든 쓴뿌리예요. 그날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적에 소련에 거기에 이제 스탈린이 잤던 호텔에서 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종업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스탈린이 잤던 방이에요. 근데 자는데요. 걔가 멍멍 짖으니까 자다가 깼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인아 보고 죽여 이런 거야. 갔다 오더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개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주인 죽여. 그래서 주인 죽인 거예요. 이게 그 호텔 그 히틀러의 그 트라우마처럼 스탈린도 있잖아. 그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이런 거. 그거 자다가 개가 짖었다고 개 주인을 죽여버리는 이게 쓴뿌리거든. 이게 전부 다 아유 쓴뿌리가 있으면 더러워 사람이 괴로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여러분
목회하면서 괴롭힐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저 속에 쓴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쓴뿌리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볼 수 있는 영성이 목회자들에게는 열려야 돼요. 아멘. 그 사람 속에 들리는 쓴뿌리.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기 쓴뿌리 그러면 참 복잡하니까 다윗 하나만 딱 놓고 다윗 속에 있는 5가지 쓴뿌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보통 우리들에게 있는 쓴뿌리야. 첫째, 다윗에게 있었던 쓴뿌리는 자기 비하의 쓴뿌리입니다. 자기 비하.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비하의 쓴뿌리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재산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자기 비하의 쓴뿌리에 있거든. 이게 다윗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사무엘에게 이세 8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가서 이세에게 너희 아들 어디 갔니? 이랬더니 다 양치러 나갔지. 데려와. 너희 아들 중에 왕이 있대. 하나님이 그랬어. 나 기름 갖고 왔어. 기름 부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하인을 심부름 보내잖아. 빨리 가서 들어오라고 그래. 나가서 목욕하고 사무엘 선지 앞에 서. 그러니까 막 따라가서 지금은 그럴 필요 없지. 그치? 핸드폰 하면 되잖아. 근데 성경에 핸드폰이 없어. 막 따라가서 오래 너희들 중에 왕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이러잖아. 다윗이 막내야. 다윗아, 우리 중에 왕이 있다 그러면 너희 형이 7명이야. 네 차례가 오겠니? 너는 왕감이 아니야. 우리 다 가면 양떼를 누가 지키니? 한 명은 지켜야 되잖아. 우리 중에 한 명이 양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에요? 막내예요 나는요. 그래요. 나는 왕감 아니에요. 형님들 다 가세요. 내가 양 지키게. 그래서 나 같은 게 하면서 양을 혼자 지키잖아. 그러니까 7명이 가가지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사무엘이 큰아들 이스라엘은 장자권이야. 후리후리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구나. 그거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잖아. 기름을 부으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다윗 댐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 이제 지금부터 성경에 없는 거야. 이렇게 부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뛰니까 여기 서 있던 둘째 아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 둘째 아들이 와! 한 바퀴 돌아. 자기인 줄 알고. 성경에 없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뛰니까 여기 3번째 아들이 있잖아. 와! 그래서 2바퀴를 돌아. 그러니까는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이 4번째 아들이 몇 바퀴 돌래. 모르고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7번째까지 그도 아니다잖아. 이세야, 너희 아들 중에 왕이 있다는데 다니엘 애 또 있니? 근데 지가 아니라고 저기 자기 비하에 있는 저 다윗이 있어. 데리고 와. 막 다윗이 갖고 너 그래. 그러니까 걔는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더러운 옷 입은 채로 딱 쓰니까 하나님이 저가 크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왕 삼았잖아. 됐죠? 그죠? 왕감인데 사람들이 너까지 끼 자기가 나 같은 게 자기 피야. 여기서 다윗이 시작돼.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피하에 쓴뿌리가 있어요. 자꾸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일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 피하에 쓴뿌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게 그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걸 그냥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일 못하는 이유가 자기 비하에 쓴뿌리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었던 두 번째 쓴뿌리가 넘어갑니다. 쓴뿌리에 쭉 넘어가서 음란의 쓴뿌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안 찍혔네, 그죠? 음란의 쓴뿌리. 다윗이 한각의 궁중을 거닐던 어느 날 이렇게 나오잖아. 뭐가 올 것 같으죠? 남자들은 한가 더하기 도는 음란이야. 다시 말해볼게요. 남자들은 한가하고 돈이 있으면 죄죠. 음란해. 한가한데 돈이 없네. 그럼 뭐 어떻게 죄를 저기지? 돈이 없는데. 방콕이지. 방콕이 뭐예요? 요즘에는 한가한데 돈이 없으면 동남아 간대. 동네 남아서 아이들과 논다. 죄 못죠. 돈이 없으니까. 요즘에 또 한가한데 돈 없으면 사이판 간대네. 사이판. 나무 사이에 사이. 판때기 깔아놓고 잔다. 그러니까 반대로 돈은 많은데 바빠. 얘 뛰고 저리 뛰고 바쁜데 무슨 죄를 좀.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가한 남편에게는 돈 주지 말아라. 유명한 말이거든. 다윗이 한가해졌어요. 돈이 많은 왕이야. 여유가 있어. 한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해.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 알고 보니까 밧세바야. 벗어봐. 그러니까 벗었다 그래서 밧세바야. 그래서 여기서 음란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더러워지잖아. 그리고 괴롭잖아, 그지? 그 속담 가운데 하나가 애인과 별장은 갖는 날부터 괴롭다. 관리가 어려워. 애인과 별장은 관리가 어려워. 다윗이 음란해졌어요. 음란의 쓴뿌리가 그에게 들어가므로 그가 더러운 사람이 됐고 자기 자신도 괴로운 사람이 된 거지. 쓴뿌리, 괴롭고 더럽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는 거 알죠, 그죠? 양 많은 집, 양 하나인 집 그거 지적하는 거 다 알아. 그때 다윗이 그 얘기하면서 쓴 게 시편 51편인데 아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편 51편 5절 보세요.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해석을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해석을 해. 다윗이 음란죄 진 게 엄마가 음란죄 지면서 잉태했기 때문이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죠? 모친이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죄 지면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음란죄를 지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음란해지는. 나 음란해진 게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음란했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엄마가 음란하면
음란. 어떤 여고생이 그렇게 음란하니까 여고생을 데리고 이제 점쟁이한테 간 거야. 얘가 누구 때문에 음란한지 좀 밝혀줘요. 그랬더니 딸랑딸랑 누구 때문일까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당신 집에 외국인이 있어요? 아, 우리 집에는 사돈의 발전까지 외국인이 없어요. 아, 이상해요. 외국인 이름이 떠오르네요. 딸랑 분명한 외국인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얘가요 GM이 닮았대요. GM이 영어인 줄 알았네. GM이 닮은 거예요. GM. 그러니까 다윗이 GM이 닮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두 번째 쓴뿌리가 음란의 쓴뿌리가 다윗을 평생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때 중요했던 얘기가 중요한 얘기 이거 조금 빗나가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때 다윗이 기도할 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내가 엄청난 일을 줬어요. 음란죄에다가 살인죄까지 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요. 내 왕권 뺏어가도 좋고 내 건강 뺏어가도 좋고 내 부를 뺏어가도 좋은데 내게 주신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시편 51편 11절 내게 주신 성령만은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음란죄를 안 줘.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젊은 피가 따끈따끈한 처녀 하나 품에 넣고 자라고 아비삭 넣어줬죠, 그죠? 아비삭을 넣어줬는데 그하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예쁜 여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사방경 내 가장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품속에서 따뜻하게 자라고 그랬더니 같이 살면서 동침하지 않았다. 같이 살면 자지 않았어.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했더니 늙었으니까 그랬지 뭐 이랬는데 아니지, 그지? 성령을 붙잡으니까 음란한 기회가 와도 그 전에 그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살아 죽을 때까지 성령과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과목하고는 좀 빗나간 얘기지만 아무리 죄졌어도 성령과 함께 살게 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 있었던 세 번째 쓴뿌리는 거짓말의 쓴뿌리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쓴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비하 음란의 쓴뿌리 다들 자리 잡고 있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말의 쓴뿌리. 임신했어. 바세바가. 아니, 바세바가 이제 바세바가 임신했어. 맞아. 임신했어. 그러니까는 남편 전쟁터에서 데려다가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아내 속에 자라고 있는 태가 네 씨앗이야. 거짓말이지, 그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죄에는 세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성장성, 반복성, 전염성. 죄에는 성장성이 있어 우선.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대요? 소도둑대요. 100원 갖고 노름하다 1000원 갖고 해요. 아내를 한 대 때리다가 10대 때려요. 성장해. 반복성이 있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 반복됨. 그리고 전염성이 있어. 죄는 퍼져나가. 문둥병이라고 했어. 성경에. 그러니까는 다윗의 음란죄는
살인죄로 성장을 했어요. 거짓말죄로다가 거짓말.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짓말에 그 쓴뿌리가 있거든요. 다 살짝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 로마에서 거짓말 대회가 있었대. 그래서 이제 거짓말 대회에서 이제 거짓말 그럴듯하게 한 사람을 1, 2, 3도 뽑는 건데 한 사람은 나오더니 이러더래. 나는 어저께밤에 5만 볼트 전선에 올라가서 젖은 걸레로 먼지를 닦았어요. 아, 저 거기? 하여튼 들신대로 거짓말해야 돼. 그래야 상을 받아. 한 사람은 이러더래. 난 어저께 거미줄에 탱크를 매달고 왔어요. 아, 저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 내가 빵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빵이 큰지 삽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데 팻말이 나왔는데 안고까지 3kg. 근데 1등한 사람이야. 그렇게 막 거짓말하는데 1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1등했대. 나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거짓말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천불을 받았대. 상급을. 그래서 상급을 받고 나니까 가짜 수표야. 그 뒤에 써있기를 거짓말대의 상품을 진짜를 줄 수 없노라. 가짜 수표를 썼었죠. 우리 거짓말의 쓴뿌리. 내가 일본 가게 되면 느끼는 게 참 일본 여자들 정직해요. 일본 사람들 이제 아까는 일본 놈이고 지금은 일본 사람이야. 참 정직해. 저기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데 일본 선교하려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목사님 나 일본 여자하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정직해서 못 살겠어요. 그냥 어떤 남자가 전화 왔을 때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 남자니까 이렇게 받는 거 보고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랬어. 아내가 받는데 그랬더니 여자가 이러더래. 일본 여자가 전화기 주면서 왜 나보고 거짓말 시키라고 그래요? 당신이 없다고 해요. 글쎄. 그 전화를 주더래. 못 살겠더래. 나는 우리 사람하고 나 없어 왜 없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얼른 없어요 그래. 참 우리 한국 여자하고 일본 여자 차이 그래. 참 이 다윗에게 있었던 쓴뿌리가 자기 피하에서 음란에서 거짓말로 자꾸 쓴뿌리가 퍼져나가요. 전에도 광주에 화정교회 부흥회 갔는데 김희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아들 셋을 길렀는데 서울에서 다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어요. 너무들 바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다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3명을 차 뒤에 태우고 장로님이 운전하고 엄마가 옆에 앉아서 막 하는데 황량하게 넓은 깨밭.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차 좀 세워요. 이렇게 넓은 밭에서 깨 좀 요만큼 깻잎 좀 따다가 된장에 넣다 깻잎 좀 먹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5명이 내려가고 다다다다 10분 따도 이만큼 땄대. 깻잎을. 그러니까 엄마가 이 정도면 됐다 가자. 그리고 탈라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가서 1,000원짜리를 꺼내더니 깨나무에다가 붙들어 매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건 도둑질이야. 사가야 돼. 그리고 깨나무에다가 1,000원짜리를 매놓고 왔대. 그게 새 초등학교 아들 머리에 박힌 거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직하잖아. 정직.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자라서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됐다고 김희수 장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다윗에게 그 거짓말에 쓴 뿌리. 거짓말은 탄론하게 돼 있죠, 그죠? 탈무드 유머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자부가 간병을 하는데 매일같이 오줌을 받아다가 소변 받아다 갖다 줘갖고 소변 검사해갖고 투약하는 거야. 근데 아침에 소변 받아가지고 가다가 시어머니 거 엎질렀어. 야단 맞을까봐 자기 소변 받아가지고 갖다 줬어. 1시간 있다 의사가 오더니 할머니 어저께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거짓말은 탄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다윗에게 있었던 네 번째 쓴뿌리가 혈기의 쓴뿌리입니다. 혈기.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 그 충신을 그 좋은 일꾼을 죽여버리잖아요. 아, 참. 이게 혈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회개해야지. 이런 가는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혈기.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혈기와 이 혈기와 그 언어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기가 많을수록 혈기가 강할수록 언어가 친해. 아주 강해 이게. 한이 맺혀져 이게 혈기가 강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딱 들어보면 혈기의 농도, 한의 농도를 한이 맺히게 되면 혈기가 나와. 참 한과 혈기는 비례한다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한을 맺히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TV를 두 프로그램만 봐요. 9시 뉴스하고 하나는 비밀인데 전설의 고향하고 둘만 봐요. 전설의 고향 보면서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좀 보려고 저렇게 악령의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려고 이렇게 둘을 보는데 지난번에 그 전설의 고향 중에 하나가 제목이 열려 불열려야. 열려 불열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경상도에서 이제 그 한 마을에서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어. 유부녀야. 남편이 있고. 근데 한 남자가 그 여자를 짝사랑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을 해. 그 남편이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날 산을 넘어서 윗동네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따라가서 그 산 속에서 비 오는 날 죽여 파묻어 버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나무도 해다 주고 물도 길어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결국은 그 여자하고 결혼해. 같이 살아.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됐어. 비가 막 와. 그때 턴마루에 이렇게 앉아 담배를 피면서 그때도 비가 왔었지 이래. 그 아내가 무슨 얘기예요?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여자가 캐물기 시작해. 무슨 얘기예요? 그때도 비 왔었죠. 무슨 얘기? 그랬더니 그때 이제 늙어 죽을 때쯤 됐는데 고백을 해.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지. 당신 남편을 내가 죽였지. 가봐요. 가보니까 뼈가 나왔어. 그래서 고발을 해. 지금 알고 경찰에 고발을 해. 그래서
붙들려 가서 사형당했어. 사형당하고 나는 그 다음날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 옆에서 자기가 자살해. 자살하면서 써놓은 게 내가 원수가 풀려고 당신하고 살았어요. 낌새를 알았어요. 그 말 나올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옆에 남편에게 여보 당신 원수를 갚았어. 유서 써놓고 거기서 죽어. 그래서 무덤 있을 때 연료 불연료. 전에 남편에게는 연료였고 지금 남편에게는 불연료였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이게 말이야. 이게 참 한이 맺히면 철기가 나와.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당하고 나면 그냥 장로에 대한 한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장로들이고 한 때문에. 근데 한이 없는 사람일수록 언어가 순해. 한이 없거든. 혈기가 없어. 한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교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속에 한이 얼만큼 있나 한을 풀어주는 것도 목회야. 이게 다 그걸 갖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참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심리학 책에서 읽었거든요. 이제 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3명의 남자가 손들어.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저 사람 태우고 갈까요? 그리고 물어봐. 먼저 탄 사람에게 그랬더니 방향이 같으면 태우고 가면서 돈 버세요. 방향 같으면 그래. 그래서 딱 써갖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방향이 같으니까 타세요. 그래서 셋이 탔거든. 그래 가는데 이렇게 신문을 앞 사람이 읽는데 어떤 사람이 콩나물을 농약을 줘서 길러서 팔다가 걸려서 잡힌 거야.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남자가 그래. 아유 그런 놈은요. 그런 놈은 어떻게 사람 먹는 음식에다가 농약을 넣어요? 그런 놈은 20년 징역 살아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지, 그지? 그랬더니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참 머리도 좋아. 그런 놈은요 감옥에다 넣어놓고요 보는 데서 콩나물을 농약을 줘갖고 길러갖고 그것만 먹여야 돼.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랬더니 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놈은요 뭐같이 싹둑 잘라 바다에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자가 그거를 분석하는 거야. 이 사람의 한은 몇 도, 이 사람의 한은 몇 도, 이 사람의 한은 몇 도. 그러면서 언어가 거칠수록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회하면서 있잖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그냥 그 쌍놈의 새끼 뭐 이럴 적에 그 한도를 보면서 아우 한이 많구나. 그러면서 치유 목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언어가 거칠까 그러지 말고 한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 나가고 그래야 돼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쓴뿌리가 혈기의 쓴뿌리. 그런 혈기. 나도 그냥 혈기의 쓴뿌리가 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적에 처음에는 밥상을 얻고 그랬어 내가. 내가 개척한 교회라 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장로님이 나갔어. 나간 사람은 없어. 그렇게 싸운 적도 없고. 그냥 오늘 온종일 강의 들었으니까 릴렉스하고 한번 들을래? 장로하고 싸운 얘기? 아유 참. 내가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괴롭혀.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내 동생 보고, 미국 동생, 지난 토요일에 길가 동생 보고, 가서 김 장로님 좀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김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오시래요. 그랬지. 그래서 나만 있지. 그래서 너 이놈의 새끼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고 뒤에 두들겨 팼어. 아빠 같은 말투. 그 사건이 인천에서 아주 그냥 대대적인 사건이 돼버렸어. 내가 잘못한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 아버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 참 아주 아픈 추억이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쫓겨나서 이제 다른 생각하고 나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한 10년 지났거든. 동생이 올라오더니 형, 나 놀랄 얘기 하나 할 텐데 놀래지 마. 그래. 나는 그 얘기에 놀래 버렸어. 뭐냐? 형이 두들겨 팬 김장모님 딸을 사랑해. 이놈의 새끼야, 그때 네가 불러왔잖아. 그리고 동생하고 결혼했어. 이제 딴딴딴딴 그리고 신혼여행 갔을 때 왜 셀시집에서 신랑 집에 선물 보내는 거 있잖아. 아버지 거, 엄마 거. 당연히 그 다음에 내 거잖아, 그지? 동생 거. 근데 내 거만 없어. 동생 것도 다 내 거만 쏙 빼는 거야. 10년 지났는데. 그 3박 4일 신혼여행이 왜 3년 같아? 그냥 3박 4일 신혼여행하고 들어온데 보니까 보이니까 그냥 내가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마당으로 뛰어가서 예수씨 모가지를 흔들면서 야 이년아 우리 아버지가 빼도 네가 넣어야지. 너희 신랑이 형이야 내가. 그런 내판 싸맸어. 그저께 토요일날 만났는데 알겠어요. 밥 먹다가 우리 사람이 그 얘기를 꺼내네. 주여. 아주 그냥 민망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더 지금은 더 이렇게 활기차고 그래서 올때 이제 다 그렇죠. 하고 가방 큰 거만 3개 갖고 옷 가방 3개 갖고 옷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불 60만 원어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그냥 기본기는 다 사갖고 가서 이만큼 실어내렸지 그냥. 그래갖고 선물 주고 이제 그러고 왔었는데 되게도 그런 혈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게 순종했던 게 순종이 아니고 혈기에 대한 굴복인가 보다. 안 하면 막 뒤집으니까. 지고 못 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2등하면 펄펄 뛰었어 내가. 내가 왜 밥 먹고 2등해? 그런 영적 욕심 그런 것들이 날 만든 것 같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잘못된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지금 다 후회하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온순하게 양처럼 사는 게 제일 좋다. 느끼고 앞으로
앞으로는 싼 거로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있어요.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게 혈기의 쓴뿌리.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었던 게 이게 교만의 쓴뿌리입니다. 마지막에 통일왕국을 만들고 나니까 통일왕국 만드니까 이게 아유 참 이게 뭐냐면 인구조사해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큰 나라의 왕이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 비하의 쓴뿌리에서 시작해서 교만의 쓴뿌리로 끝나게 돼요. 근데 이 다윗에게 있었던 5가지 쓴뿌리가 보통 우리들에게 있는 쓴뿌리들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들에게 무슨 쓴뿌리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자살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살자가 많은 가정이 있었어.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가 자살하니까 아들 자살하고 쭉 이렇게 그게 이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쓴뿌리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시기에는 이런 쓴뿌리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괴롭고 더럽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얼마나 진리인지. 쓴뿌리는 괴롭고 더럽다. 그래서 나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뺄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상대방 속에 있는 쓴뿌리를 보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지막 때는 이 치유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새벽에 우리 이은호 목사님 치유 목회 목적은 언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쓴뿌리가 나면 괴롭고 더럽다 이거 마음에 받아놓으시고 쓴뿌리 볼 수 있는 영안, 영성, 이게 우리에게 구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 5분 내지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한번 더 하고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 찬양